미 예일대에 있는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하였던 제네 스콧 라틀렛 교수라는 분이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도, 정치가도, 부유한 사업가도,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주역이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문성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 수많은 주역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교회를 지킨 가장 큰 공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재단을 사랑으로 끝까지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헌신, 무명의 헌신자들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오늘 문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나이 60이 되면 60갑자, 그러니까 갑으로 돌아오는 회갑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이날에는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족, 친지,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성대하게 잔치를 벌리는 내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식들은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1년이 아니라 3년을 잔치를 합니다. 육순이라고 해서 60이 되는 해, 우리나라 나이로 육순을 해당하는 때 육순을 잔치를 치르고, 그 다음에 만으로 60이 되어지는 회갑이라고 하지. 다시 갑자로 돌아온다. 회갑을 드리고 그 다음 해를 우리는 진갑이라고 하여서 이 회갑 다음 해까지 3년을 걸쳐서 이 육순을 맞이하고 회갑을 맞이하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그들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장수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곤 하였습니다. 저희 문성교회 역시 다양한 행사를 작년부터 준비를 하였지만은 사실 시대적 어려움 상황 속에서 행사를 많이 간략히 축소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과, 비록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 지역의 많은 손님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거쳐갔던 우리 교역자,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여기에서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 교회라는 것은 남형우의 교회가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을 통하여서 세워진 공동체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 문성교회, 한국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먼저는 이성보다 영성이 앞서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잘 설명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4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기 오로지라는 것은 과거의 성경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라는 것은 전적인 기도 생활로 깊은 신앙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당 교회가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혹은 현대교회에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 양상, 지금 같은 위중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깊은 영적 수령에 빠져 있는 교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와 대화합니다. 이제 9명의 제자들이 힘써서, 예를 써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이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 왜 우리는 주님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이런 종류로 나갈 수가 없다. 거기에 한마디 붙이시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룰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취하여야 할 방법입니다. 바로 기도이지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함. 이럴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 이성적, 논리적,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 성경적, 신앙적 방법에 따라야 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지요. 이 여인에 대하여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여자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죄 지은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당시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향유,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의 그 값을 향유 곁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사복음서에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먼저 제자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여인에게 책망하듯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 속에 이 가룟 유다에게는 두 가지 잘못이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향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효율성, 경제성의 원리로 이 여인의 행동이 어리석었다 탓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할렐루야. 오늘 문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마음에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그리고 문성교회를 섬길 때 이런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나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적, 육체적, 물질적 헌신이나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합니다. 남성교는 이래야 되고 여전대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며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주장 아닌 선동을 하지요. 그러면서 효율성을, 그리고 경제성을 강조하며 그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낭비가 되는 경우 일을 한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이 일을 했던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고 더 일 잘할 수도 있고 교회 일에 또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교회 일이라는 것이, 과연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까? 꼭 경제성만 따져야 되겠어요? 옥합을 깨뜨린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픈 그 이야기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단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값비싼 것을 주님에게 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값비싼 향유를 소질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를 굳이 뽑는다면 효율성, 경제성, 논리성,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믿으시면 아멘, 이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맡기라는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성보다 영성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야 되고 이끌림을 받아야 되지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문성인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볼까요? 42절의 말씀 속에 중반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의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적어도 초대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성도들 간에, 성도들끼리 교제와 사랑이 넘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렌 렐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별 5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의 등급을 나누었는데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5개.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호텔의 등급을 나눌 때 보면 우리는 무궁화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호텔의 등급은 별로 표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별이 3개이다, 무궁화가 3개이다 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갖추어졌다. 4개일 경우에는 소위 특급 호텔에 준한다. 5개일 경우에는 초특급 호텔이다. 최근에는 6개, 7개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교회를 호텔에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시 별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의 그 비교는 시설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 건물이나 시설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의 질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투숙객의 입장에서 세상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쉼을 만끽할 때 그 호텔에 최상의 등급인 별 5개를 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가 별 5개의 교회이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수많은 소위 5만 7천여 한국 교회의 수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과연 별 5개의 교회가 어디일까요? 아니, 우리가 60년을 섬겨온 이 문성교회는 과연 이 별 5개의 교회에 준하는 그런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 서비스를 우리는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이해하고 서로 섬기면서 영적인 질서와 건의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최고 수준의 별 5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문성교회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도 어느덧 이번 창립 60주년을 주념하면서 지나간 시간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횟수로 오늘 이 시간이 15년째입니다. 만 13년 하고도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 속에 상처와 흉터도 제 스스로에게 세심히 살펴보면 남아있지요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사랑 그리고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많은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항존지 모든 문성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적은 자리에서 제 목회에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협력하고 섬겨주시는 오늘 시무 장로님들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사랑하기에 자기 시간을 희생할 수가 있었고, 사랑하기에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물질로 드릴 수가 있었고, 사랑하기에 땀을 흘리며 봉사한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이 사랑의 수고가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장 41절의 말씀 속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4장 4절에 5,000명으로 성장하고 5장 14절에 큰 무리가 더해지며 6장 7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표현하며 심지어 9장 31절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써가며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까지도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47절로 함께 주목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과 칭송을 받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성보다 영성이 앞서며 사람보다 사랑이 우선일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주시느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백성들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과연 문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60년 동안 교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관악구나 아니면 서울시나
더 나아가서 한국이나 5대양 6대수의 다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이 지역에 과연 60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소문으로 들려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저 교회만큼은 내가 믿을 수가 있다. 저 교회 성도들만큼은 내가 확신한다. 그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 문성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이 지역에 복음화를 전하는 그런 교회, 문성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의 수가 많고 적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보여주는 그런 문성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떠내려갈 뿐이지요. 세속적인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변질되어지고 마는 것이지. 죽은 물고기는 결코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문성교회는 이성보다 믿음이, 사람보다 사랑이 먼저 되어 세상의 선한 영향력, 칭찬받는 교회로 다시 빛이 되어 벽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단,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한국교회, 문성교회,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6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빛이 되어 백년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 이성보다 영성을, 사람보다 사랑을,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